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 메시지를 듣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정작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라이프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인 남녀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한 사람 중에 64%가 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의 36%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면 의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크리스천들의 64%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인들의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 이민교의 퍼센테이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한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지 못하겠다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에 서서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꾸짖으셨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가 혹시 있다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출생지를 이름 앞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난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예수님에서 고침을 받았고 또한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또한 아리마다 요셉이 시신을 달라 했을 때 시신을 갖고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을 때도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 2명과 함께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은 다른 여인 3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은 무덤에서 옮겨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돌아와서 또한 다른 2 여인도 함께 돌아와서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가장 젊은 제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무서워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헐레부터 바로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베드로의 성격과 똑같이 그대로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던 것을 확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이 따라 들어가죠.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무엇을 믿었을까요? 성경학교는 이 믿더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믿더라라는 것은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마리아의 말을 믿더라. 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즉 8절에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그 말이 될 수 있고, 그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9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믿었지만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 믿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그 말을 믿었어요. 무덤이 비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믿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저는 뒤에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었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 죽은 다 살아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나오는가?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기이 여기며 또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조금 번역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어난 일을 기이하게 여기며, 이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아직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의 눈이 띄어지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없는 무덤을 보고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것, 매 성경 읽는 것, 매 기도하는 것 잘하시죠? 참 좋습니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얼마 동안 오래 다니셨습니까? 1년이 52주죠. 1년 내내 특별한 일 없이 52주 동안 교회 예배를 참석하셨다. 여러분들 가정한다면은
설교를 52번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가 과연 얼마나 많이 될까요? 그동안에 읽은 성경의 장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내가 설교 들은 말씀에 비례해서 그동안에 내가 읽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비례해서 나의 신앙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그대로 실천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 못해서 지겨워 그 설교 말씀에 은혜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이 누구 탓일까요? 설교를 잘못 전하는 목사 탓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탓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지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못 보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자꾸만 보지 못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두 여인은 같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여인은 다시 무덤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려드리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아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뵈는 영광을 체험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내가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어려움, 모든 죽음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오로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다시 찾는다면은, 주님의 시신을 다시 찾는다면은 내가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봅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울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크라이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대성통곡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러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모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퍼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죽은 예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산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주님을 어디다 가져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슬퍼 울고 있는 마리아, 낙담한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상처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 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직장이 힘들고 내 사업이 힘들고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 그런 날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고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분명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을 내라. 어떤 절망의 순간이 너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지금 끝이 아니다. 너의 삶은 지금 끝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의 새벽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새벽이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의 새벽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 문제 속에 너무나 집중해서 있다 보니까는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나의 절망이, 나의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 자기는 시신을 찾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절망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데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춥고 절망의 밤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없이 눈물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여자여,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다정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새벽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가만히 보니까는 여자여 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셨고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실망하고 있을 때, 가슴이 아파서 상처 가운데 속에서 내가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 내가 아바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의 영안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 인생길에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내가 외롭고 쓸쓸해 나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어렵지. 그 어려운 눈물들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가장 잘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를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모도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공포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찬양 가운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자기를 부를 때 그의 영안의 눈이 떠져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오니 선생님, 이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스승님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붙잡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전에는 가서 내가 빈 무덤을 부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음 안에서 떨고 울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고통의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울며 낙담하고 지쳐있지 말고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희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눈물을 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세상에 나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절망의 동산에 있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한 그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아직까지도 울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그 순간에 빠져있는 저희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부활의 놀라운 증거제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